복음성가 중에 주님 먼저 가세요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히지윌이라고 하는 CCM 찬양팀이 부른 찬양입니다. 가사를 좀 보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늘 하던 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새로운 일은 시작할 엄두가 안 나고 주위의 시선은 점점 부담이 되고 자꾸 숨이 턱턱 막혀오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사는 게 힘들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턴가 주님 따라 걷던 길에 나만 혼자 바쁘게 걸어가고 있네.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이 가사를 좀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삶이 좀 그렇게 힘들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가사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삶이 좀 힘들다라고 생각되신 분들은 가사의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장진숙이라는 분이 이 곡을 작사하고 작곡했는데요. 참 많이 어렵게 살아오셨죠. 그런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턴가 주님 따라 걷던 길에 나만 혼자 바쁘게 걸어가고 있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따로 걸어가고 있고 나는 주님과 왜 따로 떨어져서 나 혼자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때로는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정말 열심히 너무나도 열심히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성실히 살고 있는데 언젠가 한번 들여다보는데 주변 둘러보는데 주님은 따라가고 있고 나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정말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지요. 결코 그 마음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시죠? 물론 광야로 이끄시지만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지요.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 나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금 방법을 다르게 하세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지름길 택해서 아주 빠르게 가게 하지 않으시고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시나이 반도가 있는데 시내 반도가 있는데 그 밑으로 해서 삥 둘러서 정말 어려운 길,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먼 길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셨을까요? 17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쟁을 만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전쟁을 만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블레셋 민족은요.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 당시에 이 철기로 된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쟁에 익숙했고요. 무기도 아주 출중했지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요. 이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무기를 다룰 줄도 모르고 갖고 있는 무기도 없지요. 그런 가운데서 블레셋 같은 그런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가겠지요. 패배감을 느끼고 도망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들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만나게 되면 어디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애굽으로. 여러분, 애굽이 어디입니까? 과거입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곳이죠. 하지만 광야보다는 환경이 괜찮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죽도록 일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일하고 난 다음에는 따뜻한 잠자리도 있었고요, 먹을거리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감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노예에서 우리가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나왔는데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는 따뜻한 잠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이럴 수 있죠.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돈도 좀 더 많이 벌고 그리고 직장일도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온전치 않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광야에서 만났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내가 과거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유혹이 심하게 밀려옵니다. 내가 교회 다녀서 예배드려서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가 있지? 다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다시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순종의 훈련을 좀 나중에 시키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말 갖게 되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생각해 보면, 세상의 어떤 상식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생각해 보면 주변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어릴 때부터 아니면 중간에 하나님을 믿고서 정말 신실하게 애를 쓰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왔는데 왜 내 삶은 풀리지 않은 걸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큐티집인 큐티인에 보면 간증들이 많이 나와 있죠. 교인들이 매일 간증하는데 그렇게 간증하는 종류 중에서 아주 큰 부류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성공에 정말 눈이 멀어서 발버둥 치고 그렇게 애쓰다가 때로는 성공도 했지만 결국에는 빈털터리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그 간증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간증을 좀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런 간증이 많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내 성공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성공은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떵떵거리면 내가 살 거야 라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찬양에서 본 것처럼 주님 따라가고 나 따라가고 그래서 막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성공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지고 나서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순종을 원하십니다.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람과 롯이 가나안에서 기근을 당하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의 기근이 풀리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아브람과 조카 롯이 갖고 있던 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브람이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그래서 우리 사이에 다툼이 없게 하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롯이 어디를 택합니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누가 복을 받습니까? 아브람이 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좋은 땅을 택한 롯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왜 아브람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땅,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겉에 보이는 환경, 광야, 가나안 땅, 또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철로 만든 무기, 이런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 훈련을 시키시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민수기 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을 따라서 이동을 했지만 성막에 구름이 머무르면 그 진영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러면 멈춰 있는 겁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멈춰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략 이제 정확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알 수는 없지만 약 200만 명 정도가 됐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200만 명이 광야에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같이 이동하고 갑자기 멈추고 한다는 것,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방에서 아우성이 났을 가능성이 아주 많죠. 먹을 물을 달라, 먹을 거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굉장히 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모세가 아침에 눈을 뜨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아침에 눈을 뜨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눈을 뜨면 늘 불평하는 백성들이 눈앞에 보였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하느냐 계속해서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모세가 눈 뜨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싫어할 정도로 힘들어했을 것이다. 그래서 막 모세가 항의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나에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모세가 힘들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 그런데 그 자유를 얻었지만 광야에서의 생활 결코 쉽지 않았겠죠. 그렇게 많이 불편하고 어려운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너들의 어려움을 내가 잘 알고 있어. 내가 먹을 거 많이 줄게. 잠자리 아주 좋게, 애굽보다 좋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고 감사해라라고 말씀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고 감사해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멈추지 못하지요. 계속해서 불평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진격합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 가지요.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됩니까? 아니지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언제 누가 어떤 신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끌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사실은 말씀 보면서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처럼 행동하는 것일까?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땅에 살아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제 모습 보면서 저의 모습을 이 가운데 참 많이 발견합니다. 제가 이 단에 설교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인도하고 참 많은 것들을 하지만 때때로 저의 모습 보면서 저는 주님, 저는 이 사람들보다 무엇이 나은 사람입니까? 그것을 정말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습니까?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예배보다 낫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불평하고 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 예배 드린 것 하나님이 반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늘 불평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감사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다가 주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지요?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서도 어떤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마음에 좀 힘이 들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좀 묻고 싶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참 많은 그런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요, 동기부여에 대한 영상들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영상 보니까 그 동기부여 영상에서 그 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하는 이야기가 서로 다 비슷하대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삶이 금방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결책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묻는답니다. 거의 동일하게 그 질문을 한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강사가 어떤 대답을 해주냐 하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설명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런 상황에 거하게 되는 이유는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좋지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적어도 1년에서 3년은 꾸준하게 당신의 삶을 바꿔 나가십시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이 강사의 말이 맞지요. 갑자기 삶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쌓아온 거지요. 우리의 신앙도 인생도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겠지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사실 그것이 간단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할 때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지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우리는 다른 것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신앙이 성장하고 싶다면 사회에서 마찬가지로 뭔가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성경 공부, 어떤 제자 훈련, 큐티하는 것, 신앙 서적 읽는 것,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뭔가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정말 열심히 그 안에 뭔가를 쌓아야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내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와서 그렇게 잠깐 기도하고 간다면 여러분 성장하겠습니까? 아니, 어떤 회사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잠깐 내가 돈 잘 벌고 싶습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어요 라고 잠깐 생각하면 성공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주 앞에 대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주를 믿고 신앙 안에서 내가 주를 신뢰하며 살고 싶다면 그만한 것을 주 앞에 드리고 주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잘 따라가고 계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물어보십니다. 내가 순종하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주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겠죠.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상황과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길 원합니다.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때로는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 수 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때, 나의 길을 인도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주 앞에 고백하며 늘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참으로 어렵고 광야를 걷는 것처럼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불평하지 않고 주를 더욱더 신뢰하며 주만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